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 양육에 온갖 수고를 다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세대들의 그 거룩한 열심을 2세대들이 충성된 믿음으로 이어받아서 3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 1, 2, 3세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휘관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모임을 가진 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도 의논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자, 다윗이 의논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국가정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법궤 모셔오는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장면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got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기뻐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장면이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일은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국가 정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레를 몰고 가던 소가 뛰게 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손을 대어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우사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법궤 모셔오는 국가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어디에 안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하는 일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거기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우리가 오벳에돔이었다면 다윗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오벳에돔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성물 중의 성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다윗의 부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석 달의 기간 오벳에돔 집안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극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불편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본문 1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특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에 모셔오는 일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 네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회막 아시죠? 회막, 텐트 미팅, 하나님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 회막. 원래 법궤는 회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모셔오게 됩니다. 왜?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하려 했던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패배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앞에 이 법궤를 들여놨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아스돗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임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아스돗 사람들은 이 법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법궤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또 70명이 죽습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로부터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다는 사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법궤 모셔오는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법궤가 이방 땅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법궤 모셔오는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요, 법궤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이스라엘에 향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처소가 법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죠.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의논합니다. 다윗이처럼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이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 지금 십계명이 담겨있는 법궤를 이처럼 모셔오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과 의논하는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이 법궤 오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이 법궤 모셔온 일을 국가 정책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해요. 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 하느냐? 묻기 위함입니다. 묻기 위함.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보실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도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신정 정치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다스리는 인본주의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묻는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묻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나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다윗은 이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로따라시, 인본주의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 하나님께 묻는 따라시, 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따라시 정책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묻는 따라씨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 가운데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된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모셔온 일을 의논했을 때 지휘관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법궤 모셔오는 일을 여호와의 회중과 의논했을 때 다들 찬성했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 증거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고 준비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대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보시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법궤 모셔온 일을 중단한 장면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 모셔오는 모든 과정은 좋았습니다. 지휘관들이 찬성했고 이스라엘 회중이 좋아했으며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의 열심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씌웠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 새 수레를 준비한 다윗의 열심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던 다윗의 실수입니다. 제가 아까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 빼앗겼던 적이 있었다 그랬죠? 이 블레셋 족속들이 자꾸 재앙이 임하니까 이 법궤를 자꾸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사무엘상 6장 2절과 7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가르치라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수에 대답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라. 새 수레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섰다는 소를 가지고 그 수레를 끌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다윗이 따라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물을 운반할 때의 규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화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인간의 손이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성물을 옮길 때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갈 것을 율법으로 규정했어요.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열심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법궤 모셔온 일에 성공하는 장면이 역대상 15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일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윗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서는 다윗의 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법궤에 모셔온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의 열심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열심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사람의 열심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절 말씀이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한 번 더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무리 소원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사람의 열심이 선해 보여도 그 열심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말씀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도와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편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편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열심이 진리의 길에 벗어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법궤에 모셔온 일을 중단하게 됐을 때 문제는 이 법궤를 어디에 모셔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자, 오베데돔의 집이 환영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산당에 들여놨을 때 다곤 신당이 엎드려졌습니다. 아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해서 그 땅이 망했습니다. 벳세메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손을 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몸이 찢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베돔의 집사람들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법궤 모셔온 일에 극도의 부담감을 가졌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베데돔의 집사람들은 법궤 모셔오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했다는 사실 14절은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이유가 뭘까요?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그 받아들임 때문에? 그 석 달의 수고 때문에?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성물로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오베데돔은 그 석 달의 기간 동안 법궤를 모시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은 오베데돔의 가족에게는 불편함의 시간이었고 조심스러운 시간이었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그 석 달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한 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성전 문지기로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 기록은 오베드돔의 8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 아들 중에서 5 아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지는 그 기록입니다. 그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졌던 오베돔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이 중요합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 많은 복을 누립니다. 역대상 26장 7절과 8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쓰임받는 복을 누렸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자손들의 번성함의 축복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마지막에 보면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그 자손들이 번성함의 축복을 누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열심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순종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함을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 직무를 잘하는 자녀들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떤 가정을 세우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크고 작은 문제이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들의 열심히 진리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자라나 예배자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순종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 여호와께 쓰임많은 주의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질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되 묻는 가정을 세우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사람의 열심히 진리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에 그 순종이 복으로 온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서 더욱더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